오른쪽 이미지에는 가족들이 아주 밝게 웃는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그 힘든 계단을 올라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시편 128편과 시편 129편의 그런 다른 시츄에이션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128편은 하나님께서 가정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시편 129편은 마치 그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삶의 어려움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how to overcome,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는 그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오버컴하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당하면서 압도당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29편 말씀은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그 몇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맞이할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첫 번째 원칙은 현재 겪는 어려움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에 이르게 하는 과정임을 인식하십시오.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오랜 그 고난의 세월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또한 그들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 사람들, 원주민들과 싸우느라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 블레셋을 비롯한 다른 주변 나라들과 또 전투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바빌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함락되면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전투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그들은 겪어왔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공격했던 그 대적자들이 마지막에는 결코 이기지 못했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비록 이스라엘이 이겼어도 그들이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도 끝에 가서는 결국 그들이 이겼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마지막에는 이겼어도 그 과정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그들은 겪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패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황이 좀 어려우면은 이게 내 인생의 패배다, 페일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경향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최고의 패배자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모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 죄값, 그 약점으로 딱 붙잡고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약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페이해야 되는 죄값을 다 페이하고 나니까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잡아야 되는데 약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했다, 사탄이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는 하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도 찢겨나가고 피도 흘리고 옆구리에 창도 찔리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정말 처참할 정도의 어려움을 예수님은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바로 이 대목을 우리는 좀 깊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배라고 생각하죠.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창에 찔러 물과 피도 쏟아내고 그 처참한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거, 그건 뭐 전적으로 패배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패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에게 패배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었던 어려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결론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렌즈로, 우리의 렌즈 말고요.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 배워온 그 학교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 교육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나 틀린 판단이라니까요. 정확한 판단일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판단은 아니에요, 그게요. 우리가 그게 마귀가 그게 심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판단하게 해요. 그래서 페일했다 그래요. 눈에 10개가 들어오면 성공했다 그래요. 눈에 2개 들어오면 페일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상식 교육이 가져다 준 잣대였어요. 근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한다니까요. 자, 우리는 삶의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이 됐었고요.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고 강도를 당하기도 했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일도 겪었고 또 너는 사도가 아니야, 사도로서의 인정도 못 받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현재 겪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결코 자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참 중요한 사실이죠. 바울은,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현재 자기가 겪는 이 지금 어려운 시츄에이션이 자기를 끝내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을 감싸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재 겪는 어려움들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에 이르기까지 겪어야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식해야 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식해야 되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한계를 정하셨음을 인식하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 129편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어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자, 시편 기자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악인들이 의인들의 참 무서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의인들의 등을 갈아서 깊은 고랑을 내는 모습을 지금 시편 기자는 그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 엎드려져 있는데 날카로운 쟁기의 칼날이 등을 깊게 파고 지나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조각칼로 이 조각을 하듯이 날카로운 쟁기의 칼날이 등을 파고 지나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극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악인들의 쟁기의 줄을 끊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쟁기의 줄을 끊는다는 표현이 오늘 시편 129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표현들이 124편 7절에는 올무가 끊어졌도다. 125편 3절에는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 머무르지 못하리로다. 124편에 끊어진 올무, 125편에 제거된 규, 129편에 쟁기의 끈 공통적으로 끊어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들, 이 묘사들이 보여주는, 이 이미지들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한계를 뒀다는 거예요. 끝도 한도 없이 그 어려움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에 한계를 뒀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항상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목할 일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신실하신 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를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뿐 아니라 십자가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자, 로마 병사들이 채찍과 매질로 예수님의 등에 깊은 고랑을 내는 듯한 그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이미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군인들의 잔인한 채찍에 의해서 등에 마치 깊은 고랑이 파이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으셨는데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고통, 죄값,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심으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스러운 어려움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친히 겪으셨던 것입니다. 이미지 하나 보시면요. 어떤 단체가 그 속한 멤버들의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벼랑 끝으로 데려가서 세우는 훈련을 해요. 그런데 벼랑 끝에는 세우는데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 조치를 취해요. 만약 그 단체가 이 멤버들을 죽일 생각이라면
벼랑 끝에 세워놓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버릴 거예요. 죽일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벼랑 끝에 서는 듯한 고통스러운 시험을 우리에게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험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크게 좌절하고 너무 크게 절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도망칠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한계를 정하셨어요. 끝도 한도 없이 계속 어려움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한계를 정하시고 피할 길까지 하나님께서 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외아들을 전부 다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멸망받도록 파멸되도록 방치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외아들 예수를 전부 다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어려움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외아들 예수님을 전부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신다는 그 말씀이 더욱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요?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가만히 생각할 때, 어려움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이 드디어 믿어지고 확신이 찾아오고 신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식해야 할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악인들은 이 시편 기자를 무척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을 의인의 위치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나를 괴롭혔으나 결코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의인들이 비록 대적하는 악인들의 공격을 계속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대적자들이 패배하게 될 것을 시사해 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의인들의 승리가 하나님에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자, 오늘날 이 의인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너 의롭다라고 justify 해주는 바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righteous person, 의인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보장하는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바로 어떻게 이기는지 그 비결을 알았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비결이 뭔데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옥 속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그 능력을 주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 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열악한 상황이지만 넉넉하게 감당하겠다라고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Father God,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파워를 제공해 주니 바울이 그 힘을 받고 열악한 감옥 안에서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붙들 수 있었던 근거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였습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 안에를 이길 만큼의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 안에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혹 우리의 육신을 무너지게 할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영생을 가진 절대 터치 못해. 그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 안에를 이길 상황은 없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사실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알았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였고, 그 확신에서 감옥 아니었지만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조리면서 계속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론으로 아는 거 말고요. 이론 말고요. 실제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적용이 되는 거 있잖아요. 힘이 되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진짜 찾아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여기 아는 거 말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학문이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분이 인격이시거든요. 지정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전인격으로 들어와요. 지성만 들어온 게 아니고 감정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의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전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전인격으로 찾아와요. 성령의 역사는 그분이 전인격이기 때문에 항상 전인격적으로 역사하는 게 올바른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파워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만물을 창조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만물을 지금 유지케 하고 보존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서스테인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마귀를 없이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능력을 믿고 신뢰했던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휘청거리기로 하고 그랬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고 다시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능력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믿고 신뢰할 때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어려운 상황들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아요. 자, 다윗과 골리앗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보다 훨씬 큰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에 생각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은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아, 골리앗이 얼마나 강할까 막 애널라이즈하고 분석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생각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오직 최고의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트러스트, 신뢰만 갖고 있었어요. 현재 여러분은 어떤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까? 우울함의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면 진로 문제입니까? 아니면 릴레이션십 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이든지 지나치게 애널라이즈 하는 것을 스탑하십시오. 지나치게 애널라이즈 하는 것을 스탑하십시오. 그리고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도 스탑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시츄에이션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을 멈추십시오. 오직 그 모든 문제들 너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액티브하게 워킹하고 있다는 사실을 remember, 인식하십시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영적 전투의 그 시츄에이션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액티브하게 워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지속적으로 remember 계속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문제를 감당할 용기가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생기는지,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그분이 주는 용기. 우리가 계산하면은 그 막 포기해야 돼요. 끝내버려야 돼요. 계산하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가 자꾸 계산하게 만들어요. 예.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봐, 나를 신뢰해. 내가 나의 목적은 너가 나를 마지막에 완전히 신뢰하는 게 마지막 내가 원하는 작품이야. 나를 봐.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보장, 개런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오늘 시편 129편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겪고 있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몇 가지 기중한 원칙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그 패배 아니에요. 페일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승리의 자리가 가기까지의 거치는 겪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패배 아니에요. 먼저 성급하게,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 아직 결론 안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리지 않은 결론, 왜 자꾸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요? 그거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안에 믿음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요. 이게 결론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한계를 정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계심을 인식하십시오. 한계를 정해놓고 피할 길을 다 내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승리를 개런티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그러더라도 결코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이면 못 견뎌요. 그 순간 바로 기밥이에요. 바로 기밥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아니라 바로 과정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에 한계다 싶은 생각, 그 상황까지 왔을 때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내가 생각하는 한계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한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계를 이미 정해놓고 계세요. 그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미리 딱 피할 길을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개런티 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싹이 날까 안 날까 마지막 끝까지 기도 안 났다 안 나면 어때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터치다운을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목적은 끝났어요. 결과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니까요. 지금 결과가 어떤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에덴 동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러면 영광 받았으면 대체 우리의 라이프 펄포스는 끝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